서로 봉동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구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우리 같이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정말 나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삶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내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부분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잘 아냐고요. 또 남들이 나에 대해서 볼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 남들이 나를 보는 것, 그것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신이 보는 나, 그리고 남이 보는 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정말 정확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가 정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히 믿어진다면 나의 인생은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복을 그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얻은 그 지식들과 그런 악한 원수마귀가 가져다 준 잘못된 생각들을 통해서 이 잘못된 그 이미지를 갖기 시작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셀프 이미지예요. 자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자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었다니까요.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거기 가서 보니까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그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보았냐 이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메뚜기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들 자신이 전쟁에 나가보기도 전에, 그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아마 우리가 그렇게 보일 거다. 그러면서 스스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부정적인 이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더라도 이런 잘못된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도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잘못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모두들 광야에서 다 실패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환경을 보고 돌아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땅은 실로 아름다운 땅이다. 사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긍정적인 이 자아상을 가진 사람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생각은 자유지만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데, 내 스스로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환경 탓을 합니다. 아유, 사람 탓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자기의 환경을 탓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미 벌써 자기의 그 자아상에서 결판이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어그러졌나 한번 보십시오. 원래 이 모세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잖아요. 그처럼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많은 지식과 또 그 무술을 연마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그의 셀프 이미지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인생 끝났어. 나는 이제 안 되는 거야. 이러한 생각들로 그의 마음이 가득하니까 이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절 보면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뭡니까? 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계속 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도행전 7장 22절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완전히 이 셀프 이미지가 망쳐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려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안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 모세를 달래줘. 야, 모세, 네 형 말 잘하는 아론 있잖아. 아론을 내가 너한테 붙여줄게.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지팡이지.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잡아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구나. 바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잘못 갖게 된 이 셀프 이미지, 이 부정적인 이미지, 이 잘못된 자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자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들이 인간을 망쳐놓고 있나 보십시오. 창조론과 진화론은 근본적으로 엄청난 인생을 확연하게 다른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자라왔어요. 인간의 기원을 아메바에서 점점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보면은 참 나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고,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 거 보면 신기하고, 야,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생각에서부터 벌써 짐승이다, 인간은 짐승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그런 범죄는 전부 짐승 같은 짓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내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할렐루야. 이렇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키워보십시오.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너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창조자야. 너무너무 귀한 창조된 아들이야.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지, 내 자신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청년은 무슨 병이냐면요, 자기가 쥐라는 거예요. 쥐.
쥐. 나는 쥐야, 나는 쥐야.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이거 쥐가 아니라고 아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 너무 이걸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자기가 쥐라는 거야. 나는 쥐예요, 쥐. 그러니까 이제 이 닥터가 생각을 하는데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내게 됐어요. 그래, 너 원래 쥐야. 너 원래 쥐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그걸 발견하셨습니까? 대단한 발견을 하셨습니다. 내가 쥐라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자기한테 넌 쥐가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자긴 쥐인데 근데 의사가 너 쥐야 그러니까 진짜 자기 얘기를 딱 어떻게 그렇게 잘 들어주면 딱 맞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그래 원래 쥐인데 근데 이제 사람이 된 거야. 너 원래 쥐인데 사람이 된 거야. 알겠어? 그러면서 너는 이제 쥐가 아니고 사람이야.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가지고 이 청년이 이제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된 거야. 너는 쥐가 아니고 사람, 나는 이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퇴원을 딱 했는데 퇴원은 문 밖에 나갔다 이 친구가 다시 막 놀래서 뛰어 들어온 거야. 아니 선생님 왜 그래? 밖에 나가보니까 고양이가 있잖아요. 고양이가. 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쥐가 아니고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선생님, 그 고양이도 내가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까요? 그러더니 여러분 보세요. 자기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야. 자기가 사람인데 쥐라고 생각하고 고양이를 무서워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 우리는 진짜 자기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진짜 바로 알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나를 정말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나를 분명히 아냐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청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청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바른 셀프 이미지를 갖는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셀프 이미지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자아상을 갖게 될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한꺼번에 다 죽게 됐어요. 그때 이 무비보셋은 그 유모가 급히 피신을 하기 위해서 황급히 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두 다리를 다쳐요. 그러면서 정말 불구자가 됐어요. 그리고 사울의 왕가가 다 몰락하게 되었을 때 어느 집에 숨어서 정말 초라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원래 요나단과 약조한 게 있었어요.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요나단이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의형제가 된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네 후손과 내 후손 사이에 우리 화친하자. 그렇게 약조를 다 맺었거든요. 이 다윗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을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요나단의 자식들이 있냐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에게 모든 것을 다 줘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아보시나이까, 정말 형편없이 초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무비보셋이 바로 왕의 상에서 함께 왕과 함께 겸상을 하고 왕자와 같은 그런 신분으로 회복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돼요. 회복되어야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회복되어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잘못된 자아상들이 다 바로 고쳐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회복되어지는데요, 첫째는 바로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그랬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숨어 지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이 무비보셋이 있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영입니다. 사단에 가져다 준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먼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담대함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정말 난 안 돼, 힘들어, 어려워,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 오면 반드시 실패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회복이 되려면 이 두려움의 영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사탄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실패한 것도 결국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울은 정말 잘난 사람입니다. 많은 복을 받은 사람.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사울이 택했잖아요. 사울이 택함 받았잖아요. 택함 받을 만큼 잘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너무나 아주 확 그냥 드러난다니. 그런데다가 너무 겸손해요, 사람이.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택함을 받았을 때 찾으려는데 없는 거예요. 사울을 찾는데 보니까 행구 뒤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만큼 이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멘토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하면서부터 그에게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불순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교묘하게 사단은 그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딱 주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매 맞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이 그의 생활 속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는데 모두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살려줬잖아요. 왕을 살려주고 또 양과 소를 또 사로잡아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유가 백성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이제 점점 더 불순종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자꾸 바라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줄 알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 충신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위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그 다윗을 못 믿는 거예요. 막 두려운 마음이 돼요. 저게 날 죽이고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시기 질투가 막 생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점차적으로 죄를 점점 더 낳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 사울은 마지막에 보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간다. 왜 무당 찾아가냐? 자기의 앞길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앞길에 대해서 두려운 거야. 그런 그 두려움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떠한 사건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감정이 아니고 사단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역사예요. 두려움을 물리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물리치셔야 돼.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업이 안 되죠. 이거 망하는가 봐. 그러니까 11조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선교 못해요. 봉사 못해요. 다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내가 뭘 더 할 수 있어. 이러다가 내가 모든 거 다 망할 것 같은데 막 정신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몸에 약간의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어요. 두려운 마음이 오면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예배도 드리는 것도 겁나고 뭐 다른 것도 겁나고 다 정신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지금 어두운 부분이 있거나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래서 이 7절 말씀 보니까 내 아비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 무비보셋이 아유 한사코 제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없어요. 8절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저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저는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무 우리 공로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은혜 못 받느냐? 자기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지, 이 변화를 받게 되어졌을 때 보십시오. 그 죽은 개 같은 자처럼 자기 스스로가 보기에도 완전히 미천한 자로 있었던 이 무비보셋이 이 은혜를 받고서 완전한 변화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놀라운 축복된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고 회복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울의 밭은 다 내게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7절 말씀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도로 주겠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있는 모든 이 축복된 것들, 사울 왕의 유산인 좋은 옥토, 포도원, 이 기름진 밭, 종들 다 무비보셋한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유산을 계승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교묘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후사 또한 하나님의 후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 모든 걸 주셨어요. 여러분, 부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았다니까요. 아멘. 이 부유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가난한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판이하게 타는 것입니다.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졸지에 무비보셋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거부가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다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7절 말씀은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왕자 중에 하나처럼 이제 다윗의 상에 앉아서 이제 왕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내가 나를 보더라도 너무 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더라도 너무 귀한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뭐 말할 수 없이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신을 바로 알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 안에서 자기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어떠한 변화를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없어요. 행복한 인생 될 수 없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받게 됐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자신을 바로 알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아보시나이까. 완전히 망한 그러한 자리에 있던 무비보셋이 왕자와 같이 왕과 함께 상을 겸상하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는데, 완전히 죄 삭은 사망이요 망해버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황태자요 하나님의 공주들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그 앞에서 벌벌 떠는 종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정체성, 신분을 명확하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렐루야. 자,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지금 어그러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의 신분 자체가, 영적인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된 신분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축복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너무나 감격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감격한 거예요. 아, 내가 누구냐 이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시하지 말라 이거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아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내가 뭘 겁날 게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남 얘기하는 거냐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깨를 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받았어요. 자녀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유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다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던 이유가 다 있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신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부유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부유한 자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따라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여러분, 어떤 분은 진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맨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왜 그런지 아나요? 가난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쓸 줄도 모르고 남을 위해서 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줄도 몰라요. 그리고 맨날 어렵게 살아.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없냐고요.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 잘못 주입이 되니까 이 잘못된 자아상 때문에 결국 빈털터리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실 세상적으로는 진짜 거지처럼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에서 신학교 갔다고 쫓겨났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 다 멀리하고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 속에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대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부자가 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정말 부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가난한 성도, 가난한 주의종, 가난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주의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유한 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나는 베풀고 나누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뉴욕에 가서도 말씀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베풀고 온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는 진짜 최고 부자 교회예요. 왜? 전 세계에 베풀고 나누면서 사역하는 교회가 됐으니까. 여러분, 나누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도 나눌 줄 모르는 가난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유의 변화가 왔는데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나에게 주시고 부유한 자로 세워주셨는데 내 의식에 마귀가 잘못된 의식을 가져다 주고 너는 가난해,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걸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예요. 바로 여러분의 이 소유의 변화가 일어난 걸 믿으시고
부유한 자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처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육체를 벗어버리는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한 천국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만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영적으로 처소가 거의 준비되어져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동성결혼은 합헌으로 결정났고, 캘리포니아에서 프로포지션 넘버 8 주민 발의안, 이것이 위헌으로 판결이 났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 케네디 대통령 때 연방 대법원에서 모든 공립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 예배 드리는 것을 다 철폐했습니다. 기도하던 것을 다 철폐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을 다 철폐했어요. 그렇게 다 하게 되었을 때 미국은 극도로 타락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히피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런 설교도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가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그들이 자신있게 이제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노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에서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까지 들어오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 또 교회 내에서도 동성결혼 결혼식이 이제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목사들, 저처럼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계속 사역을 못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통 사방이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나라로 점점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고귀한 가정,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신성한 결혼제도를 허락하셔서 아주 귀한 자녀들이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모델을 만들어 주셨는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사는 그 집에 아이들이 어댑터 돼서 그 집에서 지내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점점 마지막 때에 말세의 징조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철야 기도를 하면서 또 교계에서는 금식하면서 정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잘 나오기를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5대4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뚝이 무너져진 밀물듯이 이런 세상 풍조가 이제는 이 미국을 휩쓸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바로 알고 정말 내가 누군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똑바로 심어주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하나님의 자식이고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너는 고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셔.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이 분명한 복음을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가질 때 어떤 세상 풍조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회복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바로 우리 자신들의 신분을 분명하게 하는 이런 복음주의적인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세상은 썩어져 간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